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초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에 대하여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재림과 연결해서 재림 전에 몇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깨어 경성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3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믿는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믿는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알아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감화력으로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은 성령님을 제3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강한 영향력이다, great power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은 전부 다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감화력이나 능력이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아니면 피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감정적인 부분을 소유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근심도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이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님께서 자의적인 결정으로, 자의적인 의지적인 결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의지적인 결단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더하여 성령님은 생각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밭을 판 그 값을 빼돌려 두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알고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였다고 말해놓고 조금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앞에 부분에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에 가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볼 때에 이 아나니아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여서 자기 이름을 한번 내려고 하다가 결국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즉시로 받아서 그 영혼이 떠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성을 믿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음의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가마력이나 능력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성령님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격체가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도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소원이나 내 목적 성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성령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 같은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중요하다. 이건 옳지 못한데 이런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능력이나 강한 영향력으로 이해한다며 그런 존재에게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겠나요? 만약에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존재를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찬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매우 고상한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제3위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용할 조력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장에 보면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이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도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아울러서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나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할 수 없고 순종과 경배의 대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격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체휼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격체인 인간을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죄라든지 지옥에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며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그분은 인격적 존재여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로 믿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둘째, 나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무엇인지 간단히 6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 자신 아니면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믿게 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선생님이시고 전도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를 밝혀주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이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은 대단한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바를 모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해야 할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인간의 뜻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세속된 것인지,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욕적인 것인지 잘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이 탄식 소리를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귀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염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통곡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거듭남의 보증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성천을 하시는 겁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천을 하십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나,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분께서는 영으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님은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이나 성령을 받는다 하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있는 사건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자이지만은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이다.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밖에 없다. 단회적인 사건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단회적인 사건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처음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방탕입니다. 방탕하면 결국에는 그 결과가요 아주 비참한 현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단계, 이런 과정은요 확실한 거예요. 뭐 누가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요 술 취한 사람은 방탕에 이르고 방탕한 사람은 정말 나쁜 결과에 떨어지게 된다. 이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다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대부분 다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곳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술 취함이 없으면요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게임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취함의 결과는요 방탕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은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오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만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데는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이라는 게 현재적.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뒤쪽에 있는 걸 가지고 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거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네가, 너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로 보내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나
그런 사람들 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성령에 충만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많은 술을 먹어가지고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이런저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그 많은 사람들, 종교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근데 정말로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유명한 젊은 가수가 그러더니 요사이는 TV 뉴스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큰 낭패를 당한 한 배우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운전뿐이겠습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고요. 그렇게 방탕하게 세월을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목자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맡은 일에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말을 아주 힘주어서 크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 예배가 원수가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원수가 와서 역사하면요, 이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는 되는데요, 이 원수가, 악한 원수가 역사하면요, 전파되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거를 아주 강하게 확신 있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체인 강한 영향력이 아니고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분이시며 바로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6가지 짧은 이런 사역들이요, 전부 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여 계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사역들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네가 정말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주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저의 모든 후손들과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